6611페이지 2장 1절로 13절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성곽도 쌓아야 되지만 성전이 특히 지어져야 되죠. 성전을 짓고 재건하고 성곽을 복원하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1절로 5절까지 전반부죠. 1절로 5절까지는 계략적인 예언입니다. 계략적인 여호와의 언약, 회복에 대한. 그리고 6절로 13절은 구체적인 언약인데 한번 조금 6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눈동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비유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는데 우리가 보호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귀여운 아들을 2살이나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게 되면은 엄마의 시선은 각 물건을 보는데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항상 그 눈동자가 그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있는데 그게 바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거죠. 백화점에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는 2살배기 3살 바위는 엄마가 자기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듯이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적어지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항상 정말 흐뭇하고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고, 저쪽에서 설령 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이가 앙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호한다는 걸 생각하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거기 이쪽에 나오잖아요. 6613페이지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아하르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영광에서 멀리, 곧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멀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멀리 너희를 약탈한 열국으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를 치는 것이 그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곳인데 거기에서 멀리 너희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세력들이 잡아다가 이방 땅에다 흩어놓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다시 예루살렘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정말 눈동자처럼
그런 백성들을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바로 그 밑에 부분 다시 말하면 하고 설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열국으로 천사를 보내신 것은 예루살렘을 치는 열국의 행위가 여호와의 눈동자를 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어디 법 못하고 예루살렘을 갖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치게 만드신 거거든요. 다 예루살렘을 다 헐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신령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에 대한 하나의 보형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헐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병도 주고 낫도록 약도 주신다. 처음에 제가 명동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막 젊은 대학생, 총신대생들이 뒤쫓아오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그걸 어떻게 가면서 내가 다 그래, 하나님 병도 주고 약도 줘.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아니 다시 부활시킬 바에야 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부활의 종교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아주 탁월한 종교입니다. 너무너무 탁월한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 철학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조작된 종교거든요. 인간의 조작품인데 기독교는 인간의 조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탁월하죠. 어느 종교도 추종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가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가 마호메스로 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슬람교도 여기 환남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이슬람 종교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기독교의 탁월함을 우리들이 다 드러내지 못한 거죠. 이걸 좀 모두가 다 입에 입을 모아서 정말 기독교는 어느 종교도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한번 기독교의 진리에 한번 몰입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중독중이잖아요. 이걸 그래 40년, 50년, 40년 동안 그려도 지금도 교인들이 아이고 진부에 좀 제발 좀 그 그림 좀 그리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분이 없어요. 이걸 안 그리면 도리어 허전한 거죠. 이걸 그려놔야 맞아. 이건 벌써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자인데 이게 영혼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시간 세계를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려놨는데 무릎을 딱 쳤대요. 이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시간과의 관계도를 너무너무 잘 표현했다. 그래 나는 이것도 아쉬운 거예요. 이 원이라는 것이 평면적 원이 아니라 이 무한대 원이면서도 무한대 입체, 원입체, 무한대. 그게 공과 같은 무한대. 그러니까 공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무한대. 이걸 표현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간 세계는 그 무한대 영혼 세계 안에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나 한계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무한대와 시간과의 관계는 이건 무한대와 시간의 관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 앞에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무릎을 쳤다고 그래요. 와,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걸 어떻게 어느 종교가 어느 철학자가 이걸 추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참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대변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입으로만 내 입 하나로만 하던 말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데서 종강이 다가오면서 흐뭇한 거죠. 저로서는. 그러나 하거나 말거나 나는 간섭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날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이 기독교 생각만 해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이런 진리가 어디 있을까?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신입부 교육교재입니다.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조그마한 그 요약된 책자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이제 신입부를 맡으려고 신입부로 아마 개혁작업이 그대로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진행됐으면 지금도 내가 신입부 맡아서 그거 강의할 거예요. 오시면 그 한 권씩 나눠드리고 그거 적어도 한 10시간 내지 20시간 하면 그렇게 신입부 교육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종교와 기독교 하는 것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성경에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그런 논리로 전개해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 이렇게 해서 그걸 신입 새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 놀라워. 어느 신학을 졸업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요 교회에서 지금 신입부를 맡았는데 그걸 지금 제가 강의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좋으니까 만들었지 내가 그랬지만 정말 기독교는 어느 종교도 추종을 불가능한 거예요. 추종이 불가능해요. 기독교에 탁월성이 있어요. 그 탁월성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탁월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이 장차 한국교회에 재건될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그리고 장차 2차적으로는 이 아사야권의 세매자손들에게 세워지는 교회는 그렇게 정말 올바른 성경 진리 터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가 됐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가서 온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교회는 이 진리 반석 말씀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하는 게 항상 제 기도는 그 한 가지뿐이라고요. 오직 그 한 가지. 그래서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랑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나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하라는 거죠. 교회가 바르게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드려야 될 유일한 기도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유일한 기도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 여기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세웠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오셨으니까 그 나라가 여기 세워지기를 바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 주기도문도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담백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땅 위에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스가랴의 예언처럼 우리들도 그 소원을 가지는 것이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소원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해가지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이에요. 애칭. 아직 결혼한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너희들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시온의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러면서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왜? 너 딸아 정말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내가 가서 네 품에 안기겠다. 내가 너를 품겠다는 말과 내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말은 너와 나가 한 몸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딸이 아니죠.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들어온 거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예루살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회복해서 내가 이제 그 안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66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면 말하는 천사가 다른 천사를 여호와께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으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느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성전 짓고 지성소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게 되면 백성들이 다 잠잠하게 혈기 육신의 정욕이 가득해서 혈기가 망장한 그들이 잠잠해지고 유순해지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4장 보십시다. 그 중간에 그건 그 패턴으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패턴으로 그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그 문단 하나 잘라서 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설명한 2장 내용만을 자 요약해서 정리한 거고요. 그 밑에 한 줄 떼서 한 내용은 바로 1장과 2장을 곁들여서 결론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로 대적 보수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내용을 자 설명한 건데 마지막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665페이지 6615페이지 세 번째 문단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계시하는 섭리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 섭리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세워주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세워주는 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데 그렇게 하시는 섭리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거다. 성경 전체의 배경을 깔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가? 그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 그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적, 교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고 그러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나? 천국 가라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과거에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믿어야 되느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목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를 그 방향 딱 정해놓고 어디선가 내가 한번 강의를 했더니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의 목적을 똑바로, 간단하게 개론적인 것을 좀 설명해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제 목회의 방향을 분명히 잡았다는데 상당히 자기로서는 감명이 깊었다. 목회한다는 게 바로 안 믿는 사람 믿게 해서 천국 보낸다는 게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의 목표가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게 얼마나 지엽적인 내용이고 잘못된 내용인가. 구원은 이미 다 작정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상태에서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걸 어떻게 지워요. 그래서 12지파들 제사장들이 여기다 붙이는 흉패를 보면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금판에다가 파잖아요. 누구도 그걸 이름을 못 지우도록. 이게 한번 생명록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너는 내 백성하고 벌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주민등록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단 말이야. 그럼 뭐로 이 세상 계시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전 지으면 시온의 딸들아 감사하고 찬양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나 잘못하나 그걸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성도들이 정말 행복해하는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생활로 드러나잖아요. 생활로.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그냥 제도적으로, 헌법, 교리적으로, 교회 무슨 정관에 의해서 되게 딱 정말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연보를 얼마 정도 하시는 분은 쉽게 말해 당회원이고, 안수 집사는 얼마 이상, 그 다음 서리 집사는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은근히 막 딱딱 정해준 건 아니지만 그건 필요 없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고, 내고 싶으면 내고, 그리고 내는 것도 아무데나 자기 쓰고 싶은 데다 내라. 자기 돈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청지기가 맡았으니까 선교비에 내려면 선교비에 내고, 또 전도비에 내려면 전도비에 내고, 또 구제헌금 내려면 구제헌금 내고, 또 복음 전하는 자와 합력하셨으면 정말 목사님들의 생활비로 목적 정해서 내고, 그렇게 해서 딱 해놓는데 강요 절대 말라고 자꾸 지금도 강요를 하죠. 예를 들어서 다구 목사님이 친해요. 예를 들면 친한데, 목사님 이번에 중국 선교 가는데 조금 같이 협력합시다. 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이미 신문을 통해서 중국 선교 간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친문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 그게 필요 없다 이거지. 왜 필요 없나? 목사님의 마음이 안 담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라 이거야. 중국 선교 우리가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기록이 돼 있는데 중국에 있는 성도들 택한 백성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마음이 없어서 내가 중국 선교를 한 번 갈 걸 아예 두 번 갈 것을 소령 경비가 없으니까 한 번을 갔다. 한 번을 가도 하나님께서 한 번 가게 만들어서 택한 자를 구원시킬 수도 있고, 두 번 가서 해도 구원시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이 인간적인 어떤 친분을 통해서 같이 합시다.
이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 혼자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담겨서, 아니 뭐 매년 못 가면 내가 전략해서 예를 들어 3년 만에 한 번 가든가 5년 만에 한 번 가도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자꾸만 좀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보니까, 해보는 게 아니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간다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제 목회 몇십 년 역사 가운데 제일 마음 아픈 역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참 이제야 좀 진짜 말씀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요. 부담도 없고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저 내 맡은 바 사명만 감당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불만하는 성도도 없고 짜증 부리는 성도도 없고 늘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 그게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간다. 이건 정말 우리의 생각을 확 잡아돌리는 거 아닙니까? 확 잡아돌리는 거. 잘못된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일구어놨던 것은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능력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의 모습을 나로 하여금 내 눈으로 살아서 눈 감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한없이 솔직히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정경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나.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고 마지막 고백한 내용을 실감 있게 제가 이렇게 느껴요. 욥은 나보다 얼마나 더 그랬을까. 자기가 다 망하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병들어서 다 죽어져 가는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됐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나는 욥처럼 뭐 그런 험한 건 보여지지 않잖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저도 그렇죠. 이런 가을철에는 굉장히 바빠요. 네, 이부서에서 뭐로 갑시다. 이부서에서 특강해 주십시오. 데리고서 어디로 가느냐면 온천 있는 데로 가고 어디 경치 좋은 데로 가고 그러면 그게 그 교회를 짓는 건 줄 알고 따라가서 그냥 그 양반 간 양반들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친교하고 목사님들하고 즐기고 또 그리고 저도 역시 성도들을 좀 이렇게 딱딱하면 한마디씩 해서 하하 웃게 하고 그런 기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날 데리고 다니고 또 가면 온천도 하고 그러면 또 나도 온천도 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교회가 북적북적 그래서 이거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거야 했더니 나 그건 아니었구나.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목사님 어디 가십시다. 단풍 있는데 목사님 바람 좀 쐬요. 그런 말 하는 부서도 없고 또 그러기도 원치도 않고 가고 싶으면 나 혼자 가면 되지. 안 그래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주일날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제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해주면 그냥 구석구석에서 모여 앉아서 공부하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친교하고 서로 또 은사교회들끼리 관련 있는 분들끼리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선한 일 도모하고 그러니까 누가 지휘하거나 누가 명령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는 사람 없으니까 불만할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하면 되지 뭐라 불만해 내가 그러거든. 왜 거기 불만 있으면 하지 말면 되지 뭐 불만하려고 뭐로 일어나고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불만과 불평이 없는 평화로운 교회로 그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는 이런 진리 속에서 터득한 지혜죠.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도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짓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경만 가르쳐야죠. 그건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성경만 가르쳐도 교회가 되나 안 되나? 잘 되잖아요. 나는 크게 되고 많이 되고 그걸 원치 않아요. 순수하게. 정말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 뭐 일을 크게 했다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 우주를 다 뒤엎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모자라서 우리에게 인식했겠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영원히 살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 수단 가리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서는 성결에 의한 회복 예언을 합니다. 성결. 거룩하게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회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막 애쓰고 그냥 육체의 소욕을 내가 처복 중, 그게 내 젊은 시절이었거든. 이게 저 젊은 시절에 20대 전후반의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엎드려서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만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놈의 정과 욕 때문에 음욕이 불타가지고 음란한 행위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뭐 실법이 아니라 여학생만 보면 가슴이 덜렁덜렁 하니까 이놈 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죄의식에 괴로웠던 사람이니까. 정말. 그러니 그런 마음이 벌써 10살만 넘어지면 생기잖아요. 아이들, 남녀 학생들. 요즘에 여소년 놈이 13살인가 됐는데 남학생 하나가 자기한테 와서 친구하자고 요청했다고 집에 와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는 앞에다가 2줄인가 앉히고 그 다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뒤에 바로 앉아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학생 하나 키도 넓신하고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놈만 보면 공부하다가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나오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나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기가 죽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죄의식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깨닫고 나서 그런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성경이 보였구나 싶어요. 그래서 왜 성경 개론책에 보면 성경은 신학자의 눈으로 안 보이고 목사님들의 눈으로도 안 보이고 또 신학도의 눈으로도 안 보인다. 무슨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보아야 성경이 보이더라.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물론이죠. 지금도 난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했지만 내 본질은 죄인이에요. 항상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아야 내 입에서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종이다라고 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면 왜 당신 그렇게 살아? 집사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면 되겠어?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설교를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좀 아둔한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특별히 택해 세운 종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 목사에게 기가 꺾이면 그 앞에서 늘 그냥 복종하고 살면서 목사님 말씀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날 어두웠을 때의 교회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서 다 똑똑해져가는, 지금 보세요. 막 계속해서 집회하고 막 문자 써가지고 나가라, 들어와라, 막 물러나라, 그냥 뭐 해라 난리치잖아요. 전 세계가. 다 똑똑해요. 그 똑똑한 걸 어떻게 잠재우는가? 내 말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 전하면 그건 누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불택자는 거부하겠죠. 택자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럼 목사가 지목받을 것도 없고 저 목사가 날 쳐서 날 욕한다, 나를 쳐서 나를 지명한다,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거룩한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성결,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결 교단이 예수를 믿고 건넌난 후에는 다 거룩하다, 성결해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용서함 받은 이후부터는 죄지면 안 된다. 그게 성결교의 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정말 참 한심한 거죠.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승성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육체가 남아있는 이상. 나도 그저께 목사님들한테 설교했잖아요. 설교하지 말아요.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나는 성경만 가르치니까 나처럼 하라 이 말 아니에요. 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 실수죠.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원리대로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해서 내가 지금까지 의인의 자리에서 설교하고 살았구나. 정말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조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신 걸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 여호와의 전과 온 땅의 회복.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도 거룩하게 하고 온 땅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킨다. 그런 내용이 지금 바로 1절로 10절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쪽에 와서 6617페이지 밑에 6절로 10절 나오기 이전 6절로 10절 그 줄 바꾸기 전 위에 쪽으로 7째 줄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 한번 보면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여호와께서 정한 관을 머리에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이 대제사장이 써야 될 관이 있잖아요. 그걸 여호와께서 씌워준다 이 말입니다. 곧 완전히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게 해 달라는 간청이죠. 대제사장이 완전해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죄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성을 다 우리 대신 벗어버리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땅 위에 있는 모형적 제사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나라도 거룩해지고 제사장도 거룩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거룩한 땅이 돼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모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70년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 회복시대라고 했어요. 회복시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회복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보면 줄 바꾼 데가 나오죠. 중간에 줄 바꾼 데 나오면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 길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그러니까 이상 중에 여호수아 앞에 돌이 놓여 있는데 그 한 돌에 7 눈, 7개의 눈, 7개의 눈이라는 말은 완전한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없이
이제 7수라는 게 완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살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새로운 길을, 새 길 것을, 내가 새길 것을 완전히 그 돌에다가 이름을 새긴다 이 말이죠.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완전히 제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다 살펴서 어디 숨어 있을 수 없는 죄악이 감춰질 수 없도록 싹 모든 죄악을 제해버리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을 제해버려야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죄를 제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타락한 아담을 보냈는데 죄로 뒤덮여진 세상에 죄를 제해버리지 아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범죄하고. 이때 죄를 다 제해버리면 이때부터 죄 없는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저만큼 이 세대에 이루어질 무죄시대가 이때 이루어질 것이 저기서 이루어졌으면 우리 고통스러운 죄악 세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도 필요할 때 죄가 있게 만들고 필요 없을 때는 죄를 다 걷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죄를 그냥 펴게도 하시고 죄를 없애게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죄성을 놔두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사는 거죠. 그게 죄가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논리예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더라. 죄가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범죄와 죄가 다르잖아요. 죄는 본질이고 범죄는 본질의 행위고 본질이 드러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속에 내 안에 육체의 본질 속에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다 없애는 방법이 내 영혼을 불러가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을 결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란 뭐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서로 이별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이별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게 복이고 죽는 건 싫다, 이것 자체가 모르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왜? 살면 자기는 괴롭지만 아직도 육체가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핍박도 괴롭고 배고픔도 괴롭고 여러 가지 질병도 괴롭고 다 괴롭지만은, 살아서 그래도 괴롭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회를 주어서 그래서 좋고, 죽으면 속사람과 육체가 결별이 되니까 다시는 죄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주님 곁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난도 좋고 부여도 좋고 죽음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환난도 좋고 평안도 좋고 다 좋은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월등 우월함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월함, 탁월함, 이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런 경지까지 양육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참 보람이 있죠,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죠. 6618페이지 그 밑에 그 중간 문단 바꾼 데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5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7눈은 온 땅, 곧 유다 땅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가리킨다. 이때는 이제 유다 땅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죠. 온 우주 만물 구석구석 다 살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 4장 1절로 14절 거기 우리 차 한 잔 드시고